저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때가 되면 포도를 따서 씻어가지고 잘 닦아서 성찬에 쓸 포도주를 큰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고, 또 때가 되면 모여가지고 김장을 하고 교회에서 쓸 김장, 사택에 전할 김치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자랐어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가시면 그때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입고 목사님 따라 부대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저도 그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어릴 때지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같이 몸을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찬송가에 악보는 하나도 없고 한글만 크게 써 있는데 다 곡조가 달라요.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스려져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물어볼 때 교회를 가르쳐주는 양육의 프로그램들은 계속 잘 발전이 됐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은 점점 더 흐려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토양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토양은 마치 문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농활이라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스타킹 막 3개씩 신고 들어가가지고 모내기 하다가 나와보면 그걸 뚫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농활을 가면요, 도움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데도 그렇게 옛날에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농활 첫날에 한 집에서 대학생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은요, 천정에다가 디귿자로 이렇게 모양을 냈어요. 종이로 붙여있는 천정에 디귿자로 이렇게 딱 모양을 낸 거예요. 왜 그런가? 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툭 떨어지게. 보통 다른 집은 쥐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비계를 툭 던지죠. 빨리 도망가라고. 복 소리가 나면 갑자기 잠잠해요. 그러다 또 조금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이 집은 쥐를 때려잡겠다는 결심으로 디귿자로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집은 쥐가 떨어지면 그냥 잡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처럼 쥐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도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게 옳고 그름은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가면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이 화장실에 문이 있을까? 그리고 이 화장실에 남녀 공용은 아닐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적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키르기스탄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 가장 좋은 국립대학인데 제가 갔더니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해부터 남녀를 구분해서 화장실을 썼대요. 그 전에만 해도 남녀 공용이었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다들 변비가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겪으면서 현대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살기가 편하고 불편함이 없는 부분으로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 시스템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땅에 무언가를 심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무언가를 거둘 때 그것을 속성으로 만들기 위한 다른 어떤 화학물질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둘 수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숙성되는 것은 현대의 메커니즘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뭐 교회에 5가지 기능 해가지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뭐 다 배우고 다녔어요. 또 재직회로 모여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해서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재직회의 일부로서 교회 생활을 배우고 교인의 일부로서 교회의 5가지 의무를 배우고 그 사이에 낀 전도회 안에서 또 자기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토양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교인으로서 또 재직으로서 전도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찾아가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그런 삶 속에서 기본이 있어요. 누가 뭘 옛날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가 뭘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많잖아. 있어봤자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가르쳤지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베이직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교육이 없어도 뭐가 이렇게 있으면 권사님들이 불러다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메이크업 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토양 위에서 자라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아쉬워지는 게 뭐냐면 기본은 없어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부풀리려고 하는 누룩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굳어져서는 안 되고 기경이 돼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길이 돼가지고 눌려서 묵혀진 땅은 절대로 씨앗이 발아할 수가 없죠. 그 땅을 갈아엎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골라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서 여러 가지 잡목이나 잡초로 인해서 경쟁관계에 있을 때 영향을 뺏기지 않도록 골라내는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고 비료를 주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서 유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깊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세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유기농이었어요. 그런 어떠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순전하게 베이직에 충실했기 때문에 다 유기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배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지리산 자락에 우리 외가가 있어서 가면 그 펌프로 물을 길어 오르는데 거기서 마시는 물이 너무 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농약이 들어가가지고 농약이 들어가서 단 게 아니고 물 맛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염돼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가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안하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춰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면 이내 곧 그것을 어떻게 처음부터 고쳐나가야 되는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떠나버리는 일들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어 오면서 기본에 충실하면 그것의 응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서 무언가 고장이 났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훈련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 이미 레디메이드 된 다른 것을 사는 것에 익숙한 삶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좋은 땅은
아무런 기교 없이 순수하게 땀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력을 들인 만큼, 거기에 애를 쓴 만큼, 거기에 좋은 것으로 그것을 채운 만큼 그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엄이라고 아십니까? 풀을 베다가 쌓아놓고 그것이 푹 썩을 때까지 두죠. 괜히 그거 떠들렀다가는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진해가 나오기도 하고 뱀도 나오고, 그런데 또 꼭 어르신들이 그걸 뒤집어 엎는 때가 있어요. 몸에 좋은 군뱅이 찾는다고 뒤집어가지고 애들이 기겁을 하죠. 다 그것이 때가 되어서 썩고 나면 그것을 흙으로 골고루 섞어서 그것과 함께 땅을 북돋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달프고 아주 고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만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교로, 어떤 테크닉으로, 어떠한 화학적인 작용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삶이면 삶일수록 더 분명하게 이것들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종의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병이 돌아도 전국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종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도 새끼를 많이 낳고 빨리 자라고 뭐 이런 종류로 단일화해가지고요, 한번 병이 돌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종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수백만 마리를 다 땅에다 묻어버려야 돼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지역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 CD에 살았는데요. 이 학교가 선택을 농업을 했어요. 정말 불만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축이 닭이더라고요. 소, 돼지, 닭, 뭐 세 종류로 대부분 압축되는데 소나 돼지는요, 아프면 약을 줘요. 닭은요, 닭값보다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 끝나버려요. 전에는 약으로 고치는 개념이었는데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병 들기 전에 항생제를 몽땅 집어넣어서 병을 안 걸리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다 항생제를 먹여서 키웠어요. 그 항생제가 다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막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폐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케이지 풀이 우리가 지금 돼가지고 계란값이 올라가고 나니까 달걀을 사러 갈 때마다 고민해요. 이거는 싸고 이거는 비싸고, 원래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게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가 많은 것을 지불하고 나서 이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다시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기본에 충실할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초대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만들어낸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랜 박해 속에서 30명, 40명의 소그룹 공동체가 숨어들어서 삶을 살면서 신앙을 서로가 격려하고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농도가 진해져 가지고 이것을 확장해도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로마의 중요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버리고 가는데요, 남아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병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살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는요, 로마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를 공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황제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일들을 많이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급속도로 무언가 발전되면서 교회도 그 사람을 검증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그 결과를 부흥이라고 포장하면서 기본이 없는 삶들이 그냥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로 드러난 것인 것처럼 포장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기본에 충실해서 신앙을 세우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려진 그 삶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들어서 영향력이 나오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기간이 필요하냐?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초기에 순교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일주일 만에 순교했어요. 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난 가고 싶다. 성경 잘 몰라도 나는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삶보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과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에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에 대한 바람의 문제입니다. 왜 이 비유가 우리에게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는 테크닉을 배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이 다 좋은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고 나면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3일 어디 갔다 오고 나면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떤 그런 감동을 경험하고 나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3일 갔다 옵시다,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공부 받아들여가지고 합시다. 아, 성경이 깨달아지네. 아주 그 막 성경이 막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테크닉에 관한 문제는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좋은 밭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유혹에 빠져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단 하나의 성경 말씀이라도 여러분 삶 안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기뻐하라, 이 한 가지만 완성해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 가지만 완성해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를 내가 완성해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이 무엇인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그 강한 열망이 만들어내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지적 만족을 찾는데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는 나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고 나는 그것을 즐기는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내 헌신된 수고가 내 삶 안에서 쓴 뿌리를 만들어내고 내 삶 안에서
누군가를 상하게 만드는 가시떨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지 않는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내도 내 삶의 선택이니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어느 한순간 파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이 붙잡는 베이직만큼, 그만큼 그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탐스러운 홍시가 있죠. 접붙이지 않으면 엄지손톱보다 조금 큰 고연밖에는 열리지 않아요. 그거라도 먹으려고 보면 씨가 더 커가지고 씨 뱉고 나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원래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개량해서 또 접붙여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수박을 즐기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남의 인생에 기생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결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광을 만들어내면서 쓴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쓴 뿌리는 이내 곧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중학교 생물 선생님한테 질문했다가 혼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생물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잡초가 좋은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느냐? 답이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예요. 근데 저는 왜 생장 속도가 빠르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거 질문했다가 사망의 문턱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 이상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진화했다면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 생물 시간에 그렇게 진화를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설명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여름날에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빳빳이 고개를 드는 피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알이 차서 점점 고개를 숙이는데 피만 아주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죠. 가라지를 거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추수의 때에는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사르게 되고 곡식만 거두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가 아니고 어떤 수수의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각 영혼들이 좋은 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는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설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교나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어눌하지 않고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무언가 하나의 기준을 잡고 적어도 이 하나를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훈련해서 그 열매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열망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밭에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삶에 먼저 서야 돼요.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모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도 가운데서 내가 세워간다고 작정하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가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목사가 기도 안 해서 말씀이 은혜가 없다고.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다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미리 오고 안 오고가 분리가 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역량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를 깊이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과 기도의 깊은 그러한 준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강단에서 다 전달이 돼요.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입에다가 모래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한 말씀 한 말씀을 펼쳐내기가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강단에 가면요,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게 하세요. 더 확장시키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30분만 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맨 뒤에 계신 분한테 30분 되면 말씀이 어디까지 왔든지 무조건 손을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30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행히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도대체 목사님 말씀하는데 30분 하기로 했냐고. 아니 자기들이 30분만 원한다는데 30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누가 와서 얘기하든지 30분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을 전하든지 doesn't matter. 그냥 그 시간에 목사가 있는 30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삶의 여유가 많아서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머릿속에는요, 이번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번에 우리가 휴가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어디로 놀러 가야지. 이런 플랜은 쫙 짜여져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서로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야, 우리 어디 가서 은혜 받자. 왜 이래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큰일 난다는데 기대가 없어요. 베이직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삶의 정말 그 퀄리티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베이직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막 포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얘기로 스스로를 막 높이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또 그걸 막 옆에서 거들면 마음이 막 갑자기 넓어져 가지고 없던 것도 막 만들어 주고, 안 되면 막 다른 데 빌려서라도 해주고. 심어서 말씀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내 노력의 결과로 무언가 사람한테 과시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나중심에 만들어낸 열매가 막 겉보기에는 화려한데요, 먹으면 입이 얼얼한 마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겉보기엔 다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해서 늘 언제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도 잘 어머니 계실 때 많은 걸 이렇게 먹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경계에 계셔가지고 가서 문안을 드려도 누군지 모르고 이제는 완전히 흐려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더 어머니 음식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육개장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박꼬지 말린 거 막 그것도 불려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육개장을 하는데요, 첫 술을 잘 떴어요. 근데 갑자기 입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내랑 저랑 갑자기 서로 쳐다보는 거죠. 네. 하나를 충분히 우려서 삶아가지고 독을 빼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대충 저희가 한 거죠. 겉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본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모자라지 않은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순례 여정에 숏컷이라는 건 없어요.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2계단, 3계단 건너뛰는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반드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발로 딛는 땅이 나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발로 딛는 그 정직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낸 것 가지고 순간의 기쁨만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희 목회 같이 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 누가 봐도 노력하지 않는데 잘 되는 목사가 있어요. 열받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어머니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오래된 유전이 있어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복구가 안 되는 차이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가 누리는 삶의 영향력과 제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자라게 한 이후에 그 삶의 풍성함과 이제 심고 갈아엎는 삶의 초라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과정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 당연한 구별은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야 될 차이라는 거죠. 내 부모가 물려준 많은 유산 중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가치는 믿음의 가치예요. 다른 거 다 물려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믿음만큼은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가치라는 거죠. 저희 아는 친척 중에 그 아버지가 만석군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둘러보는 모든 산의 경계 안에 있는 땅이 다 그분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알기 때문에 땅을 안 물려주세요. 그런데다가 이 아들은 하는 족족 그렇게 사회에 기부를 하세요. 하면 망해서 또 없어지고 하면 망해서 없어지고 남의 주머니 채워주고 그래도 외동아들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결국 아들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재산을 지켰을까요? 그분만큼 사회에 환원을 잘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얼마나 사회에 환원을 잘하시는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정직한 기초가 필요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기초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 정직한 결과들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부여를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만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그 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의 역량의 탁월함이 스팟라이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리를 뿌리면 반드시 밟아줘야 되죠. 뿌리가 들뜨면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들떠서 웃자라면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웃자란 것을 마치 남들보다 진보가 있거나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더 빨리 들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 되기를 싫어하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을 이루기 위해서 뿌려야 될 수고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속이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삶이 있어요. 신앙은 속일 수 없는 정직한 결과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묻고 빠르게 많이 그리고 남들이라고 하는 기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하나의 삶의 기초를 세워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기초를 세워가는 삶의 노력들을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화려한 기교와 또 포장으로 삶을 감추려 하기보다 어설프고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애쓰며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결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애쓰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